자,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나안 땅에서 큰 흉년이 들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다 그랬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피해 볼까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간 것 역시 더 큰 흉년, 더 큰 곤란함, 더 큰 난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자기 스스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사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혜의 자리의 회복이라 그랬죠. 처음 사랑의 회복.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곳을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음을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같이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5절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자신의 조카 롯 사이에서 새로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다 그랬죠. 은금, 소유들이 많아졌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 기근의 상황에서 또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재산뿐만 아니라 조카 롯의 재산도 있어서 그 자신들의 그 거주지, 자신들이 사는 그 땅 안에서 이들이 같이 살아가기에 좀 비좁은 문제가 생겨난 것이죠. 둘이 같이 있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소와 양을 먹일 풀과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여기 지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긴장이 생겨났고 싸움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이 일어난 것 이전에 그럼 과연 이 부라는 것, 재산을 많이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갈등을 일으키니까 이것이 죄악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재산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담을 만들어 놓고 갈등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지만 물질 자체가 악하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어떠한 마음으로 쓰고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 물질은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도록 주셨는데 그렇게 쓰면 세상에 악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떡반죽 그릇이나 내 가축이나 소나 양이
풍부해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면 그런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부를 충분히 누리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니엘과 또 믿음의 사람 가운데 부자인 욥과 이런 사람들이 부자니까 이런 사람은 부르주아하고 때려잡을 사람이다. 무슨 오늘날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혁명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순전히 노동으로 수고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의 열매 자체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오늘날에는 불로소득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도박을 해서 투기를 해서 또는 뭐 여러 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는 이상의 수많은 것들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부를 좋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러잖아요. 그럼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악하다고 말한 것이지 부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여 그것을 얻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왔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온 것,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 아니죠. 심지어 자신들끼리 싸웠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들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 또 가나안 사람과 보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랬죠. 마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가까운 뭐 덕풍시장이나 신장시장에서 장사를 해요. 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장사를 하고 또 그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갈등해서 조금 뭐 목석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고 저 집은 아무교회 집사님이고 저 집은 아무교회 장로님인데 두 분이 막 싸우는 거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교회를 신실하게 새벽 기도도 나가고 뭐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가게에다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복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 딱 걸어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분들은 조금 그래 우리들은 조금 저 믿음도 없고 신앙이라는 것 같지 않고 욕심 많은 그런 사람인데 저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런 눈으로 보는데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그들과 싸우고 단순한 말다툼 이상의 어떤 갈등,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만한 그러한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뭐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싸웠대 할 정도로의 그러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 사이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롯 사이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철저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거기에 반면에 그와 반해서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그냥 삼촌을 따라온 거예요. 삼촌이 좋으니까 삼촌이 좀 믿음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또 삼촌이 워낙 확신하게 야 나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 나와야지 복 받는다고 전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따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롯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 의로운 롯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롯은 불신자가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비교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간 그러한 사람이라면 롯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는, 오히려 세상의 기준을 잡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아마 현실주의자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그 신앙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워낙 그 믿음이 좋고 또 워낙 강력하게 이 신앙을 추천하니까 따라왔을 뿐인데 현실 감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좀 머리를 써서 조금 이렇게 재산도 더 많이 획득하고 뭔가 얻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얻을 것 같으면서도 좀 뭐가 부족한 느낌? 롯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이제 그 안에 생겨납니다. 처음에 하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온 것, 애굽에 내려간 것, 그 상황까지는 그래 그저 삼촌 따라가면 괜찮을 것 같아 이랬는데 거기서 또 손해를 보고 또 돌아오고 뭐 물질은 늘어났지만 좀 이상해. 뭐 이런 생각을 그 마음에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가 마치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서 똑같이 생겨난 거죠. 주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밑에 종업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철저한 믿음 안에서 장사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철저하게 양심 써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종업원들도 주인의 그 의식에 따라서 그렇게 하죠. 그러나 주인이 조금 사람이 융통성도 있어야지. 조금 이렇게 이윤도 남겨야 되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아래 조급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똑같이 작용을 해서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더 이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실수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롯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너무도 비합리적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즉흥적인 것 같고 불안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신이 훨씬 더 계산적이고 똑똑하고 내가 하면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삼촌은 왜 저렇게 할까? 이런 마음이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신자가 다 롯과 같고 모든 신자가 다 아브라함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롯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롯이 본받기를 원하는 정도의 마음이지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지 않으면 너는 아웃이야, 교회에서 나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주일에 겨우 한번 주일에 나오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두 성도들을 다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에 원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도 또 믿음이 더 생겨나기를 원하고 또 예배라도 한번 더 참석하고 믿음이 더 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보면 내 신앙과 내 믿음을 가지고 참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믿음 못 쓰니까 내 자녀 아니야, 호적파, 그러지 않잖아요. 좀 기도하고 안타깝고 조금 더 믿음 쓰기를 원하고, 그렇죠? 신앙을 좀 더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삶을 롯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완전하게 보고 완강하게 저항을 받기도 하죠. 야, 그렇게 꼭 예수 믿어야 되겠냐? 좀 융통성이 좀 있어야지. 왜 그래, 사람이 깝깝하게?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원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모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험하면
잘하다가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에 그 모든 것을 투자하고 쓰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롯의 신앙은 하나님을 따르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리 하나를 세상에 놓고 그 세상의 눈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롯의 신앙은 신앙의 그 연조는 있지만 변화가 없고 또 자신이 그 얻는 그 물질적인 이득 외에 더 이상 그 하나님 앞에 더 투자하거나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그 열심이 그 안에 없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에게 한 제안을 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는 이제 공간이 넓으니까 좀 넓게 이 포지션을 취해서 서로 이제 갈등하지 않도록 하자. 일종의 어떤 갈라짐이나 분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붙어서 갈등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좋은 제안을 냈지만 롯은 그러한 제안에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신은 분리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삼촌 밑에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 정도 내가 얻었으면 이제 삼촌은 삼촌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면 좋겠다. 뭐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하면 좀 배은망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따라오는데 삼촌이 이런 제안, 서로 다투지 말자, 약간 거리를 두어서 있으면 좀 낫겠다, 이런 마음을 제안을 하니까, 이런 마음을 드러내니까 이참에 잘 됐다 이런 마음에 이제 분리로 이제 떠난 것입니다. 롯의 생각, 이런 생각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내가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좀 옳은가? 저렇게 롯처럼 좀 융통성도 좀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져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따라가지만 또 롯과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많이 받고 나만 믿음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그렇게 서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볼 때에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어떤 측면에서는 배은망덕하게 떠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는 사건과 나중에 하나님께서 롯이 살아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할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자신의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신앙 안에서 복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믿음에 서기를 원하고 그들이 나와 같이 믿음에 섰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앙에 바로 서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아브라함과 롯 두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르지만 또 믿음 있는 사람이 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새벽 예배를 나올 정도가 되면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그렇게 펴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러려고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복을 받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그 신앙이 자라나면서 다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합시다.
아까 449장이죠.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자,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맡은 바 사명,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 구역을 잘 돌보는 일과 또 전도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 어린 아이들의 그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고 세워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개인 기도 제목, 우리 연약한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은 내내 같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또 인생살이 버겁습니다. 저희 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숫자는 더 줄어들었지만 저희들이나 저희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 그냥 대학교만 졸업하면 다 취직하고 일자리 구하고 결혼하고 좋은 집 얻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그 앞길도 열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자녀뿐만 아니라 또 손자들도 있잖아요. 손자 손녀까지도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저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권면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통과하여 비록 또 낙심하여 애굽에 내려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모든 일이 선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지만, 같이 따라왔던 조카 롯도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어느 시간까지는 그 삼촌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쓰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썼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현실주의적인 마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 갈등이 생겨서 아버지 하나님 심한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대두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복음이 가려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지혜를 써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넓은 땅에서 서로 붙어서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조금 흩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할 때에 롯은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어떤 이익에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삼고 아버지 하나님 삼촌으로부터 자유하여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 길을 가려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있지만 그러지 못한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 다 한편 같지 않고 다 같은 마음이 아님을 또 압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기에 저희도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더 쓰는 사람들이 믿음을 덜 쓰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신앙에 바로 서고 믿음에 바로 서기를 권면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받는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환절기에 감기의 문제나 또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여서 몸이 아버지 하나님 예전처럼 젊은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펄쩍펄쩍 뛰고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도 조심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의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러한 일에 조금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되 강건한 몸으로 남은 생애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있고 요양원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질 줄을 저희가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롯의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 섬기는 일을 조금 소홀히 하고 믿음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거기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같이 나와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믿음을 쓰고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고 롯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어려울 때 말씀으로 권면하고 신앙으로 권면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모르는 시대로 변해져 갑니다. 말세지말의 현상이 이 땅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할까 두렵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붙드사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되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한 결실과 복된 열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일자리를 찾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 길도 선하게 열어서 뻥 뚫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배우자도 필요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가정을 이루는 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선하게 복되게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하오니 우리의 권면으로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귀한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합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셔서 이 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것은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놀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 주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